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성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성리의 노래 칭찬한 성리의 찬양. 누가 나갈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나갈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성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성리의 노래 칭찬한 성리의 찬양. 누가 나갈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나갈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평화주의라서라기보다도 정말 전쟁을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폐허밖에 없고요. 처절한 고통과 슬픔과 정말 그 형제 자매의 시체를 끌어안고 오열을 해야 하는 이런 너무나 처참한 것이 전쟁의 결말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참된 평화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제 36년 동안의 그 처절한 고통과 노예 생활 같은 그 생활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은 것은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은 겁니다. 뿐만 아니고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졌으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 아바이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전쟁은 너무너무 있을 수 없고 피해가야 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은 또한 불가항력적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가장 큰 고통을 준 6.25 전쟁은요, 세계적인 고통입니다. 가끔 저는 용호동이나 유엔묘지에 가봅니다.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첫째는 조경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아름다웠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 가면요, 참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젊은 영령들이 거기 잠들어 있기 때문에 또 가고 그렇게 해요. 참 슬픈 일이죠. 전쟁은 안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 안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전쟁을 유발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예 이것이 남북이 분단이 안 됐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김일성이라는 자가 정권욕에 사로잡혀서 소련을 등에 입고 이북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고통을 보기 시작했고 그 결국은 전쟁이라는 6.25 전쟁이라는 처절한 고통의 상처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만이라도 이렇게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마음 아픈 것은 지금도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은 없어야 하지만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게 필수 불가결입니다. 전쟁에 치면 다 빼앗기고 처참합니다. 그나마 전쟁에 승리하면 그 아픈 상처를 딛고라도 그래도 뭔가 탈취물을 나누는 것 같은 기쁨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전쟁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자병법에 이 전쟁이 이기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요. 부지피이지기면 일성일부요. 부지피부지기면 매전필태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마치 전쟁을 게임 즐기듯 그 유명한 제갈공명이 전쟁하는 거 보면 마치 게임 즐기는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전쟁을 하자. 이거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100번을 싸워도 백전불태다.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적과 나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피이직이면 일선일부라 이 말은 적을 모르려고 나만 알면 한 번 성패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기고 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래서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적을 알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나라도 알아야 된다는 나라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피부직이면 매전필태라. 이것은 적도 모르는데 나 자신도 모르면 전쟁할 때마다 위태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말해준 것인데 우리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마귀를 바르게 알고 나 자신을 알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싸움 영적 전쟁을 걸어와도 우리는 평안하다는 겁니다. 왜? 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이면 100번 전쟁을 하면 즉 100번 싸우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는 것이죠.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는 말은 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빼앗길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바닷가에 놀러 다니다 깨달은 건데요. 바닷가 구경하시면 좋아하고 구경하면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어떤 때는 큰 놈, 어떤 때는 잔잔한 놈.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파도가 오지 않을 때는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시험의 파도, 멈추는 날이 없고 시험의 파도가 없는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순간은 매 순간이고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 사탄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고 우리의 적인 사탄도 모른다면 100번 싸워도 싸울 때마다 위태위태하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지만 목사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살펴보면 정말 위태위태한데도 그래도 그래 넘어가는 것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적인 사탄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도 잘 모르니까 사탄이 전쟁을 걸어올 때마다 위태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한 번 넘어짐이 두 번 시험으로 이어져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 승리해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의 성격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 어떤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의 성격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총칼 들고 그냥 육신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아주 간사한 계략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귀라는 디아블로라 해가지고 적대시, 우리가 적대하는 적대시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 모든 계략이 나오고 밑에 졸개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그 마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아주 간사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성도를 속이는 수천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면 속이지 못하지만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성도를 속일 수 있는 관계는 마귀가 수천 가지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적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에 대한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찾는 마귀 사탄, 예병, 용 여러 가지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에 찾아보면 이 마귀의 이름과 대명사 이런 다 합치면 한 40가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마귀는 명함을 40개나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명함 내밀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이 마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성도들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마귀를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핍박 마귀, 미움 마귀, 학대 마귀, 착취 마귀, 학살 마귀, 행패 마귀, 사업 마귀, 전쟁 마귀, 음란 마귀, 태폐 마귀, 방탄 마귀, 독재 마귀, 우울 마귀, 잡생각 마귀, 성매매 마귀, 몰상식 마귀, 근심 마귀, 오해 마귀, 갈등 마귀, 이간질 마귀, 비난 마귀, 모함 마귀, 음악 마귀, 도박 마귀, 중독 마귀, 생생 마귀, 분열 마귀, 담력 끝도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하자면 이 마귀에 귀신을 붙이면요, 핍박 귀신, 미움 귀신, 학대 귀신, 착취 귀신, 학살 귀신, 행패 귀신인데 이 귀신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봐도 저기 어떤 귀신이 씌었구나, 어떤 마귀가 틈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마귀는 다양하고 그 전술이 매튜 헨리의 말처럼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전술은 수천 가지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다양하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하고 나 자신을 알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즉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이 이런 마귀의 강의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통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너무나 보편한 다양하게 우리의 접근해 오는 늘 접근해 오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지만은 그런 모든 움직이는 실체가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기 실험이라는 이 말은요, 팔레라는 히라고인데요. 이 말은 던진다, 흔들다 하는 그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던져서 짓눌러서 이기는 두 사람이 붙어가 던져서 짓눌러서 승부를 가리는 요즘 같은 뭐겠어요? 유도 같은 이런 거겠죠. 뭐 매치기 하고 쪼르기 들어가고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실험, 즉 경기, 싸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싸움과 전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닌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혈과 육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혈과 육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한하고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은 연약한 대상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이 쉬운 상대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상대, 정사와 즉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설명을 들으면 이거 대단한 세력이구나. 단순한 연약한 유한한 그런 인간 육체를 인간과의 싸움은 쉽다고 보지만 이 마귀의 싸움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상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력과 우리가 싸운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육적 상대가 아니고 영적인 상대와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오늘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상대가요 굉장히 강하면서도 아주 교묘하고 수천 가지의 술수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대상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통치자들을 뭘 말하는 통치자라는 말 그대로 통치자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다, 왕이다, 황제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보면 그 옛날의 왕국이나 황제나 누구든지 보면 큰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권세는 하늘이 내는 것이다. 그 하늘이 누군지 첫째는 하나님이겠지만은 하나님과 겨루는 사탄의 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의 통치자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하늘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왕후장상들은 항상 배후에 막강한 어떤 세력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을 누구나한테 인정합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모든 세상 권세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세상 왕을 쥐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인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통치자들을 들고 설 때에 그 통치자들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실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사탄에게 서임받는 통치자는 바로 이 사탄의 졸개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이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잘 내요. 하나님의 존재 형태는 삼위가 일체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신비로운 형태. 이건 하나님의 존재 형태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그걸 확인하리라고 밝혀지리라고 봅니다만은 마귀도 사탄도 흉내내요. 사탄이 옛뱀, 용, 옛뱀, 사탄의 본체 그리고 짐승 계시록을 보면 짐승의 세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본체는 말 그대로 사탄이 그대로 드러나서 행동하는 것이고 이 짐승이 뭐냐면 통치자들을 사로잡고 주장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 전부 적그리스도,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와 교리가 조금 틀리는 좀 다른 종교가 아니고요 사탄의 졸개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천지라든지 뭐 문서명이라든지 다 사탄의 졸개예요. 강력한 사탄의 졸개인데 적그리스도파에 속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뭐 나중에 또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짐승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 이 짐승의 세력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냐면 권력과 이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많이 다녀봤어요. 6.25도 당해봤어요. 세계 도처의 짐승의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말 처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북경 올림픽 할 때 중국의 동북 삼성인 8개 신학교 연합 집회에 함께 그냥 갔습니다. 강사로 갔는데요. 그때 얼마나 철저히 검증하는지 몰라요. 그때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 가운데서 어떤 말이 돌았느냐. 시진핑이가 주석이 되면 기독교가 조금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다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시진핑이가 지금 못합니까? 우한의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쳐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냥 막았으니까 끌어묻어버리고. 이 통치자들 중에 짐승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는 얼마나 철저히 교회를 핍박하는지 히틀러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바로 통치자들이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통치라는 것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치 체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전제주의입니다. 이건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잖아요. 그 왕들의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고 그 왕을 사탄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로당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뭐 이런 자들이에요. 아예 사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그냥 탄생하자마자 죽여버리려고 헤롯이라는 왕을 사용했어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황제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전제정치, 이 전제정치를 하는 왕과 황제들이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하게 정말 사탄을 대적하는 이런 왕도 있는가 하면 사탄이 사로잡고서는 아주 사탄의 앞자린 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대적하는 것, 그것은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대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정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치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전제주의 정치는 그 전제 정치를 하는 왕 중에 혹 하나님께 아름답게 서임받는 다윗과 같은 왕도 있고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왕도 있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 정치를 하는 이 통치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도울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건요, 사상 자체도 그렇고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결과도 모든 것이 공산주의 정치를 하는 그 정치가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배후에는 완벽한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100% 수행받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 현실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공산주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공산주의가 칼막스가 그냥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고 공동 같이 생활하는 거 좋다고 했는데 해보이 안 되더라. 이것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해보이길래 지금 빈곤하고 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산주의를 몰락할 것이다. 천만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절대로 공산주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왕성해질지도 모릅니다. 교묘하게 중국은요, 이 공산주의를 교묘하게 변화시켜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사상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통치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가장 강력한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 정치고요, 전제주의는 혹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지만 공산주의 체제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요, 이거 사용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완벽하게 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공산주의는 흥왕했으면 했지 쇠퇴하지는 않는다. 이게 제 이론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리고요, 권력자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공산주의가 뭐 좋다고 권력들이 공산주의를 원할까? 아니에요. 권력의 속성은 지고 싶은 것이고 지고 나면 놓치기 싫은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요, 쥐기도 좋고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고 공산체제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권력자들은요, 이 공산체제를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저리 공산주의 노릇을 하고 저 짓을 하지?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권력을 쥐면요, 절대로 놓치기 싫고 그것을 지속시키고 싶은데 그 방법은 공산주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 이건 백성들과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을 잡은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나라에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행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속에는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에는 가장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것이 권력자들이에요. 통치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사단이 그들을 주장하면 물론 통치자들 중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실된 이런 그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사람은 절대 거리를 얻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민주주의 원리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자들은 민주주의는 허울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름은 민주주의를 해놓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공산주의 내지는 독재주의, 전제주의 형태로 바꿔가고 싶고 그렇게 유지하고 싶은 것이 권력자들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래. 자기들도 민주주의래. 누가 인정을 합니까? 자기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사단의 앞장이잖아요. 독재잖아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통치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전쟁의 대상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를 따라야 되고 지원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통치자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 영적적인 통치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론 대문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싸우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대적해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대통령인데 우리가 뽑은 우리의 킹인데 하면서 바보같이 따라가요. 바보같이.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사단에게 복속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그 우리 전쟁 대상이 누구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통치자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다가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권세들은 통치자는 아니지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 권력을 잡고 이 백성들,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력들, 그것을 사단이 씁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티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일루미나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프리메이슨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300인 위원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일루미나티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음모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아리까리해요. 저도 봐도 아리까리 하지만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은요,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박애주의 정신에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사단이 사로잡아 버리니까 권력을 쥐고 경제와 권력을 쥐고 온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세력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뭐냐?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사단이 사로잡아 버리면 권세자들이 되는데 그것이 뭐 하느냐? 물론 잘 살아보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좋은 조건 많이 내세우지만 결국은 가면은 하나님 대적하는 영적 대적자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하나의 집단적인 막강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WCC가 일루미나티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WCC는 뭐예요?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그 약자 WCC, 그것이 한국의 KNCC라고 해가지고 또 지부처럼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교단 중에서요, 우리 합동측하고 고신측 빼고는 거의 그게 다 가입돼. 물론 군소교단 가입 안 된 교단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의 장로교제 정말 큰 교단 중에 통합책이 있어요. 순복음도 있어요. 백석도 있어요. 다 WCC 가입돼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통합책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WCC, KNCC 탈퇴하자. 그러니까 통합책에 있는 목사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우리가 합동측 갈라질 때 합동측은 WCC 가입하지 말자고. 우리는 WCC 가입하자고 해가지고 그 사상이 신앙사상이 맞는 우리끼리 와서 WCC 하자고 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큰 소리 쳐요. 여러분, 통합적 목사님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정치꾼들이에요. 합동측도 정치꾼 목사가 문제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모든 교회를 하여금 신사참배하도록 결의한 그것도요, 정치꾼 목사들이 그 짓 한 거예요. 저는 그 천국 가겠나 오심스러워요. 통합측에도 많은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지만 그 중심 사상이 뭐냐면 WCC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으로 올라가고 또 그것으로 파들어가 보면 사탄의 세력인 이 권세자들의 복속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고 직함은 목사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 다 하는데 그것으로 올라가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 아래 복속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통합책임은 어떻고 고신이면 합동이 어떻습니까? 신앙책을 열심히 하면 되지. 맞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목사를 담게 돼 있어. 성도들은요. 요즘은 뭐 나이가 많아서 설교도 많이 안 하고 잘 안 나타나지만 조영기 목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몇 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아주 힘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부교육들 또 그런 식으로 해요. 닮아 간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모르지만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바탕으로 그 사람이 배웠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고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은 그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라. 그럼 마귀하고 뭐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고 뭐 내가 뭐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뭐 신앙생활 바로 해주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극히 지역적인 것이고요. 정말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이 사탄의 실체 같은 존재가 누구를 들어서고 어떻게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런 권세자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요, 정말 그렇게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존경스러웠고요, 귀하게 보였던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민자 붙이다 좀 떨래. 어쨌든 그런 자들이 내세우는 그 깊은 속에 있는 신학 사상 드러내는 거 보면요, 기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인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통치자 아래 일부터 살고 또 권세 아래 복속되어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약간 옆으로 빗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권세 중에서 만몬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그냥 이 권세자들을 쓰는 것이 이 짐승이 권세자들을 쓸 때에 통치자들이나 이런 권력만 사용하느냐? 아니에요. 돈을 가진 자를 만몬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몬은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재물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그 만몬이 뭐냐면 자기가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자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내한테 저래가 세상 다 줄게. 예수님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고 예수님 건데 이게 감히 예수님 앞에 와가 내한테 저라고 하면 이거 다 줄게. 이게 뭐예요? 자기 거 아닌데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내가 다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영이 만몬인데 여기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만몬이 교묘하게 수천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만 갖다 들이대면요 그만 만몬을 쫄쫄쫄쫄 따라가요. 너무 잘 따라가요. 돈 앞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돈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가 없고 돈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할 수도 없고 돈 때문에 돈에 눌려서 돈을 가진 사람 마음 맞추기 위해서 뭔가 진리에서 어긋나고 참된 성도의 삶에서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미 패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만몬의 세력 앞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너무나 큰 부분이 만몬의 세력에 대한 전쟁입니다. 말을 앞세우면 안 되지만 제가 소비자를 만들려고 말을 지켰고 그 300명 모이야 창립청을 하는데 못 모이고 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 안 되겠어. 생각 바꿨어요. 어떻게? 사단법이 만들자. 국민경제회복운동협회 연합회 국민경제회복운동연합회 이걸 만들어서 한번 이 만몬의 세력을 대적을 해보자. 그래서 돈에 눌려가는 사람들 좀 뭔가 해방시키고 애굽의 종로하는 내 백성을 구해라는 그 심정으로 만몬에게 종로로 타는 주의 종들이나 수많은 성도들을 한번 구해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대충 사업 하나 하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그런 뜻을 주셨어요. 아이고, 이것들이 뭐 한다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 이것들이 뭐 한다고 그래도 좋아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 쓰임 받았나요? 하나님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문제로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몬의 세력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하고 만몬의 세력을 대적하는데 속지도 말고 거기 끌리지도 말아라. 그래서 저는요 돈에게 안 끌리고 돈 가진 사람 안 끌리려고 참 많이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좀 가난해요. 그것도 행복해요. 우리 박 목사 둘이 앉아가요.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지? 이런 얘기 많이 찬양하면서 정말 행복해요. 교회 안 커도 되고요. 성도 안 많아도 되고요. 교회 커야 돼. 성도 많아야 돼요. 내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고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갈 수만 있다면 한 달란트면 어떻고 두 달란트면 어떻고 5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인간이 아닌 하나의 농기구 대우를 받고
인간 이하의 짐승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긴 삶을 꿋꿋하게 살아갔고 끝내 승리하게 된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 백성들을 그 고센 땅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민족을 만들어라. 국토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놨는데 민족이 없지 않느냐. 여기서 민족을 양성하면 주위에 많은 적들에서 성장할 수 없으니까 애굽이라는 그 큰 그늘, 고센이라는 가장 비옥한 땅에 집어넣어서 그것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요셉과 같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하여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 문명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결정짓는 세력, 이 상당한 세력이에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고 그런 세력을 잡고 쓰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탄은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단순하게 기도하고 내 믿음 체험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알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아래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조폭도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조폭도 써요. 가장 그 조폭 같은 못된 단체만 쓰냐? 아니에요. 정부도 사용해요.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인권위원회. 그걸 참 좋아요. 인권위원회. 얼마나 좋아요. 인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위원회 정말 좋아요.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얼마나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요, 포항에 무슨 대학이죠? 한동대.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요, 아름답게 세워서 아름답게 거기요 개인이 들어오고요. 동성연애자들도 서클을 만들고 학교에다가 우리가 서클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기독교에서 그걸 인정할 수가 있으면 할 수 없죠. 입학하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학해서 우리는 교육한다고 딱 해서 사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거지. 학교에서 허용을 안 했어요. 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학교 진행을 했습니다. 말 돼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참, 물론 제가 지금 정부를 비판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부를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계획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 설교를 이번 주에 이 제목을 가지고 저는 부끄럽지만은 항상 설교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전하는 기도해요. 이게 제일 전 힘든 과제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걸 놓고 정말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김현 장모님이 하여튼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인가 봐. 저한테 교회 카톡이나 안 올렸는데 제 개인 카톡 이런 걸 올렸어요. 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 들어볼게요. 안기니까 헬리군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상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 이제는 누구라도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서북부 안희만 목사님이 지금 하신 이야기예요. 입법부 나사나버리죠. 김현 장님 그리고 제대로 오늘은 카톡을 내고 방법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아주 심각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법안이죠. 이 법안이 공산화로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법안 내용을 좀 소개할게요. 제1조 목적, 주민총회 최고 의결기구와 주민자치회 집행기구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 규정,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전국 3,590여 개 읍면 동마다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잡동사니들이 많잖아요. 구의원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시의원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설심한 낭비를 하는 거죠. 참 깝깝한 거죠. 근데 이제는 읍면 동마다 또 자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 아니 국가 재정이 부도 상태잖아요. 지금 2,000조를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뭘 또 자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나라 먹으려고 작정한 거죠. 권력을 장악하려고 아주 바람을 하는 거죠. 제5조 주민 및 주민자치회의 친구,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의 책임사항 준수. 노동, 인권, 환경, 복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노동, 인권, 환경, 복지. 좌파들의 전배특가죠. 이걸 가지고 자기 세력들 불려나오고 자기 욕심 챙기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면, 동 단위로 따르게 하겠다는 거죠. 제7조 주민의 자격.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을 누가 가지느냐. 주민등록자, 등록 제외 동포와 외국인, 등록 제외 동포와 외국인까지 들어간대요. 해당 지역 소재 기관, 사업체 근무 모든 직원, 해당 지역 소재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자, 이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사람들이 생기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체 직원도 그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원들이 이 자치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민노총 사람들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일반 회사원들은 그게 열심히 안 됩니다. 민노총 멤버들이 열심히 되죠. 장악하려고 할 거죠. 자, 일반 교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교조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교조죠. 그러니까 민노총 사람들과 전교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권한을 가지도록 길을 터놓는 법안이기도 한 게 주민자치기본법인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죠? 아주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요, 엄청난 권한을 가져요. 제10조 제3 주민자치회의 기능, 면, 동 관계 공무원은 물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도 출석 요구 가능.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자료, 의견 제출 요청. 여러분,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 니들 와라. 보고해라. 이것만 다른 게 아니라 중앙기관의 공무원들까지도 호출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주민자치회예요. 이게 왜 필요하죠? 이거 그냥 국회의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제 만들어주는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죠? 자, 주민자치위원회를 좌파들이 장악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요, 공무원들, 지방자치 공무원이든 중앙 공무원이든요, 이 지방자치회 휘둘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호출당하기 싫으니까. 책임 추궁당하기 싫으니까. 고대비를 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장악을 하겠다.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진 게 주민자치 기본법입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10조 제6항 주민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 점이 가격입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에 요청 권한 부여. 미친 거죠. 아니 주민자치단체가 경찰이라도 돼요? 검사라도 돼요? 국정원이라도 돼요? 왜 정보를 요청하고 그걸 다 받아내요? 야, 무슨 이런 막강한 권한을 줍니까?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 활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지원하는 거예요. 제13조 주민자치회 재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기부금도 가능, 수입사업도 가능, 돈 줄 테니 마음껏 활동하라는 거죠. 마음껏 휘젓고 다니라는 거죠. 마음껏 권력 행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 세력 찍소리 못하게 다 찍어 두르라는 거죠.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지내면서 5년 동안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7천억을 지원했어요. 7천억. 이거 죄다 회수해야 됩니다. 나라 돈을요, 쌈짓돈 쓰듯이 써요. 자기 세력을 위해서요, 막 퍼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요, 시민단체가 아니라 각 지역, 면, 동까지 다 퍼주겠다는 거예요. 제20조, 전문 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인력 양성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민자치 전문 인력 우선 채용 배치. 좌파 교육을 시킨다. 그럼 교육하는 비용까지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전문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채용한다. 자기들이 자리 다 차지하겠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다도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각 지역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쌀만한 거예요. 제21조 국공유재산 활용 통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민자치회의 우선 배가 무상되어 사용하게 한다. 정말 정신 나가는 소리죠. 나라. 예, 그만하겠습니다. 6.25 때에 그 인민재판이라는 걸 열어서 죽창으로 예매한 사람들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 위원회가 생기면 그냥 아마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책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은요, 가장 먼저 진지전을 구축합니다. 진지를 구축합니다. 요소의 작은 그룹해서 거기서 진지를 구축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점점 키우고 훈련하고 학습합니다. 이것이 계속 확산되어지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는 진지에 들어 있을 것이 아니고 뛰쳐나가서 돌격전을 해야 되겠다. 뛰쳐나 돌격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계속 진지를 공고히 해가며 굳게 해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세월호 사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연한 일이라고 봐요. 어떻게 대통령이 그 짓을 할 수가 있을지 굉장히 미워요. 어쨌든 긍휼도 있지만, 그런데요, 이것은 그들이 그동안에요, 각 사회단체 박정희 시절부터 지하에서 암암리에 다 진지를 구축해 오다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대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공고히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아주 튼튼한 이 자기들의 정권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체제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공공용지를 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며, 정부 이 공무원들 마음대로 불러다가 호령하고, 심지어 주민들의 인적 상황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까지도 다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동안 너무 튼튼한 진지를 구축해 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어쩌고저쩌고한데 그 웃기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한번 분노해서 봉기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저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얼마나 탄탄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심지어요, 제 총신 동창 카톡방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정부를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언쟁도 하고 그렇게 해요. 자기는 내가 이해 안 되겠죠. 나도 이해 안 돼요. 그 사람은
목사가 설교나 하고 전교 분리인데 영적 교육이나 하지 만다고 정치에 기여하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정치 기여만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구축이 중요하고요.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환경이 흐트러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것은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공산주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공산주의다 안 하고 그 전초전 사회주의다. 조국이 그래도 사회주의도 필요하다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법을 다스리는 법무부 장관이 사회주의도 필요하다. 옛날에는요. 바로 그냥 문과가 영창 보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 바뀌는데 세상이 그래 흘러가나 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 암암리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날에는 동기들하고 그 카톡방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통일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적혔어요. 그런 통일이라는 나는 싫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다. 통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면 나는 그따위 통일 같은 건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 월남 통일, 독일 통일 내세우지만요. 우리도 독일 통일처럼 민주 통일, 평화 통일 할 수도 천만에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된다고 해서 세계 어떤 국가가 손익 계산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독일 통일됐다고 해서 손해볼 나라도 없고 득볼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반도의 통일은요, 당장 G2인 미국과 중국이요, 치명적인 손상이 오고 이득이 옵니다. 첫째 군사적으로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들끼리 칼대남 같아요. 우리 한반도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 저 나라한테 전쟁 안 해요. 나가서 남의 집에서 저 집에는 마당도 못 갈 거라고 다 남의 집에 가서 싸운다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요. 아주 야가 빠졌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자기들의 어떤 그 모든 것을 커버하는 원거리 하나의 진지함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 놓칠 수가 없어요. 이 G2가 그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에서 진실되게 우리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원하는 나라는 몇 개 없다고 봐요. 일본 절대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안 된다고. 말은 통일되면 중국도 말은 통일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독일과 우리가 차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방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이것도 하나 안 돼가지고 박터지게 싸우는데 그들이 어떻게 연방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 답답한 것은요, 이 남한에는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뀌고 정권은 안 바뀌는데 대통령은 바뀌어요. 미국에는 영구 집권이에요. 통치자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한이 더 잘 살고 또 뭐 민주주의 하니까 이 연방제하고 우리가 유리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해보세요. 체제 자체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이상한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나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너무 신앙, 말씀, 기도 그런데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도 맨날 막연히 지잖아요. 그렇게 성경 많이 알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맨날 막연해져가지고 그렇게 빌빌거리는 삶을 사는데 왜 그런가? 근본을 몰랐을 거예요.
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니까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위태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위태로운 신앙생활 포기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승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영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고요. 이것이 저 여러분이라고 칩시다.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있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께 붙은만 있어도 괜찮아요. 사탄이 공격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고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위태로운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하나씩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 지금 이대로 편하고 좋은데 왜 자꾸 그 힘든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냐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전신갑주를 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라 해도 마스크 코로나 그 괜찮아 뭐 어째 걸리고지. 걸려보면요 그날로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사람이 딱 걸리면요 딱 실려가지고 원하는 병원 다니고 지정한 지금한테 병원에 갖다 놓고요 죽으면요 얼굴도 안 보여지고 바로 그냥 원하는 화장태가 바싹 태워가지고 그냥 유고만 주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코로나 걸려서 끔찍한 일을 하면 당한 사람이 있으면요 마스크 절대 안 벗습니다. 기침하면서 끼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강하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 이 마귀를 얼마나 모르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는 힘이에요. 진리가 힘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힘이에요. 저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목사님 제발 설교 좀 짧게 하소서. 저번 사람들이 막 지옥을 죽으려고 합니다. 한번 저도 미치겠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거 오해도 못 하잖아요. 딱 한 번 듣는 거 그게 한 주간의 양식인데 어떻게 대충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 기르다 소리 하는 진지하게 설교 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또 큐티도 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 짧게 했으면 지금 죽겠습니다 하죠. 한 주간 내 성경 한 장 안 읽습니다. 내가 알아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럼 뭘 먹고 산 영양실적을 빌빌 걷지. 그러니까 깐으로 하니 깐으로. 세상 풍습과 자기 생각과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마귀가 그냥 자꾸만 오시면 그러면 히트자빠르신단 말이에요.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고마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세요. 전신갑주 잘 알잖아요. 언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세요. 모든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세요. 열명되는 이런 절박한 시기에 있는데도 평안하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물에 멸망하기 전까지 먹고 자고 시기 까고 장가가고 그렇게 즐기는 그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르면은
여러분이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이 내가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문 앞에 간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한 그 징조가 지금 하나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다는 언제 마지막 천사의 나팔이 자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하늘에서 제트기 날아가는 소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나지? 이런 나팔 소리 생일 처음 들어보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에 믿음 지키는 사람 다 들려 올라가고 그 순간부터 믿음 지키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데요. 사나파야 제발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좀 가려오다오.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워달라고 애걸복걸할 만큼 처절한 재앙과 고통이 이 땅에 임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들려 공주의 주님만 호리대차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살고 편안하고 또 뭐 자기 드러내고 권세 드러내고 다 좋지만 그것 못해도 그날에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주님을 맞이 못하게 하고 또 정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이면 복이라도 못 받도록 말씀에서 떠나는 주님께서 떠나도록 온갖 관계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